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그러면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의 말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 대한민국의 그 출산율이 0.88 때문에 2050년인가 60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 다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 세계의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정치인들 뒷공문위에 가서 줄 서는 거 말고 길바닥 광야교회에 가서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회개한답시고 하는 사울과 같은 회개하지 말고, 사울과 같이 제사 드리지 말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라고 얘기하신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교만해졌기 때문에 너희들 광야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제가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날짜 개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날짜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걷게 하신 것,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제가 얼마나 광야길을 오래 걸었으면 제가 교회 이름을 낮은 교회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그만 낮추시라고, 그만 때리시라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시험한다 생각하시고 죽기 살기로 아버지께만 매달리셔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죽기 살기로 아버지만 매달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죽기 살기로 아버지한테 안 매달리고 정광훈 목사한테 매달리고 정치인들한테 매달리고 자기네들 매달리는 거 많이 있습니다. 뭐 선거를 잘 치르면 된다고 하면서 선거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를 낮추실 겁니다.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를 줄이게 하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피폐하게 하실 거예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광야 생활 이제 대한민국 들어갈 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씩 없어지고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징계한다는 거를 마음에 생각을 해요. 사람이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잘 되라고 혼내시는 거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이거 신명기 8장. 아버지가 여기 5절 보십시오. 5절에 밑줄 치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놓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광야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제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상황도 의지하지 못하게 할 거고, 미국이라는 동맹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실 거고, 아무것도 우리는 의지할 거 없을 겁니다. 이제 아버지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의 조상들, 대한민국의 그 육신의 조상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서 6.25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처럼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내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만 의지하게끔. 그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광야 생활을 겪고는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게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7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산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결국에 광야 생활 끝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100% 순종을 잘할 때 그 끝은 뭔가 축복이 이렇게 다 내려지는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므로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게 하심이었느니라. 16절 아주 중요합니다. 광야를 지내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결국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 광야 생활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축복받을 그릇을 크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근데 뭐라 그래요? 인간들이 하는 습성은 항상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자기가 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계속 우리나라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6.25 사상 불교 뭐 이렇게 지나면서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일제시대 때의 고생도 많이 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일본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늘어나는 것을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사참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되는 것을 알아서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한 게 신사참배를 그렇게 해놓은 거였어요. 5만 가지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는 축복받아서 되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출애굽한 결과는 뭐였다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70년 만에 지금 현재까지 보면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전 세계에 안 돌아다니는 데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스러워서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도 거기에 뭐 홍길동 왔다 갔다 뭐 이런 것까지 써놓은대요. 그 다 온 전 세계 구석구석에 대한민국 사람들 왔다 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본 것처럼 네가 번성하여 13절부터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고 마음이 교만해진다. 14절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셔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아버지를 잊은 것처럼 출애굽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축복을 너무 받았다 보니까 70년 동안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교만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다시 겸손하게 낮추시고 아버지가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해온 게 북한이 해방돼도 그 즉시 남북통일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이 해방돼도 몇십 년 동안은 아래에 있는 그 똥들이랑 더러운 것들이랑 그 죄인들이랑 섞이지 못하게끔
북한도 놔두십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흑암의 권세들의 그 세력들이 다 물러날 동안 하나님이 놔두시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낮춰주실 거예요. 근데 북한은 청소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청소되면서 떨어질 겁니다.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빨리 청소되고 빨리 낮아지면 빨리 같이 통일이 되겠죠. 근데 북한은 계속 청소되면서 부흥하고 우리는 청소되면서 바닥으로 꼬꾸라질 거예요. 교만을 낮추시느라고. 그런 다음에 청소가 된 다음에 개방이 돼서 이제 그때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가 아주 강국이 될 거예요. 강국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이제 복음의 바람이 전 세계를 돌아서 시작한 이스라엘이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완성 단계예요, 지금이. 근데 그 완성 단계에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입니다. 대한민국 남북 통일됐는데 그냥 이 상태로 남북 통일되면 장관이에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지금 금방 망해도 우리는 북한과 마음대로 왕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진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거는 그거예요. 북한은 청소되면서 부흥할 거고 우리는 청소되면서 꼬꾸라질 거고. 명심하십시오. 17절 중요해요. 여러분 줄 치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 능력으로 했다고 이 재물을 얻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네. 그리고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축복 받으실 거예요. 이제 낮은 교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예배 드리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배우신 분들은 여러분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이 다 들어가실 거예요. 경제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대한민국에서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축복받을 거예요. 근데 그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께 올바르게 말씀 배워서 올바르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 생각하셔야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18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똑똑해서 됐다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되고 부지런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가 거짓말쟁이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라고 하면 조상이랑 맹세한 거 약속하신 거를 지키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증거하신대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나라가 지금 반드시 멸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5만 가지 우상숭배 아버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요. 반드시 멸망할 것을 명심하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길바닥에 나와서 이 염동소란에 제발 들어가세요. 부녀자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 그냥 집에 들어가서 몸 쉬세요. 줄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려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교만해져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버지가 축복을 주시면 그거는 부모가 자식이 멸망의 길로 타락하는 대로 몰아넣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들 잘 되라고 아버지가 회초리 지신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 누리시다가 천국에서도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